여러분, 갈렙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 전부를 드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갈렙이 무슨 뜻이 있냐면은 우리가 기르는 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개. 옛날에 고대 근동에서는 신에게 충성된 자라고 하는 뜻으로 개라고 하는 이름을 즐겨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갈렙을 한마디 단어로 정의하라고 하면은 인생 주기마다 성장이 멈추지 않은 사람, 인생 주기마다 성장이 멈추지 않은 사람, 인생의 주기마다 성공한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인물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갈렙이 어떤 출신에서 나온 거냐, 그의 생애의 비하인드를 들여다보면 더더욱 남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갈렙을 소개할 적에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분네죠. 족속은 어디입니까? 그니스입니다. 그니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니스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5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의 후손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에돔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니스 족속은 에돔 족속의 한 지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니스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올 적에 같이 붙어서 나온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는데 그 잡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정리하면 그런 얘기죠.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니스 족속에 속한, 잡족에 속한 인물이었다. 이 그니스 족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 족속에 편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는 사실은 비주류 청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갈렙이 속했던 그니스 족속을 비롯해서 소위 잡족들에 대한 평가가 너무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무슨 얘기냐면은 출애굽했을 적에 이스라엘 본진하고 잡족들이 섞여서 나왔는데 이 잡족들이 앞장서서 불평했다는 거예요. 아이, 먹을 것도 없다. 아이, 물도 없다. 아이,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앞장서 가지고서 불평을 유도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동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본진에서 따로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본진에 들어오질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3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본진으로 편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무서운 재앙을 스스로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갈렙은 흙수저도 이런 흙수저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 갈렙이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가나안 12 정탐꾼을 보낼 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앞이 바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서 12명의 소위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의 선발 기준이 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각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 그런데 바로 그 잡족 출신 갈렙이 40세에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으로 바로 정탐꾼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가장 군사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북이 갈라졌을 적에 북쪽으로는 10개 지파가 속했는데 남쪽에 유다 지파 혼자서 베냐민 끼고서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력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본류 혈통도 아닌 잡족 출신의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이 됐다? 유다 지파에 얼마나 기라성 같은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 누르고 유다 지파 두령으로 선택이 됐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12지파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천막에서 근처에서 피난민 생활하던 그 변두리 인생이 유다 지파 두령으로 선발이 되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쌍두마차가 돼가지고 모세를 지키는 그와 같은 반열에 올랐다? 이게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기 보면은 갈렙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흑수저가 금수저들을 제치고서 이와 같은 자리에 올랐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 실력은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인내하고 갈고 닦아서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상식이 그렇습니다. 어느 사회나 지도자는요,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훌륭한 인격과 뼈를 깎는 노력이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40세에 바로 이와 같은 뼈를 깎는 노력 그리고 준수한 인격으로 인해서 젊은 구간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갈렙의 성공 요인을 보면 한 가지가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진리 편에 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12 정탐꾼이 와가지고서 나중에 보고할 적에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서 우리가 안악 자손을 보았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의 보고는요, 정확한 보고예요. 객관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사실적입니다. 두 눈으로 정확하게 본 거예요. 틀린 보고가 아니에요. 결론이 뭡니까? 가나안 진입은 불가능. 자,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절대 다수가 이와 같은 보고를 한다. 이걸 뒤집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개 이런 상황이 오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벤 다이어그램에 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다수결 원칙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을 깨고 갈렙이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옵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보고하지요. 갈렙이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제가 대단한 용기라는 말을 2번 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만장일치가 되어지는 다수의 의견을 뒤집으려면요, 모든 사람이 수긍할 만한 더 세밀하고 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시해야 되는데 갈렙 얘기는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하는 얘기 보십시오. 올라가자, 취하자, 이긴다, 두려워 말라. 감성적인 선동밖에 없습니다. 이긴다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대단한 용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집니다. 이러면 실패해요. 이 상대로 갈렙은 실패했어요. 백성들이 격한 반응을 들어가지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판단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틀렸다. 갈렙 내가 맞았다. 근거가 뭡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10명이 맞잖아요. 그리고 갈렙이 틀렸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10명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차이점은 그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인들만 봤어요. 그리고 자기들 거인들에 비춰서 자기들만 봤어요. 반면에 갈렙은 거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 정탐꾼들의 말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갈렙의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이긴다. 정탐꾼들 본 거하고 똑같이 나도 봤다. 대단한 거인들이다.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긴다. 사실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정탐꾼 10명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출애굽한 지에 2년 만에 정탐을 떠난 거니까 전부가 다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면은 출애굽 과정에서 모든 걸 다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사라졌다. 오히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갈렙은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러니까 갈렙의 젊은 시절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은 놀랍게도 합리주의가 아니라 이성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 마음에 믿어지는 대로 보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갈렙은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저 상대가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모두가 반대할 적에 홀로 믿음으로 홀로 서기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젊은 시절의 갈렙을 성공으로 이끈 비결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여행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중간 지점이라는 거예요. 새로이 시작할 땐 열심히 있고 마칠 때도 목표지에 도달하는 감격이 있는데 중간 지점은 출발점에서는 멀고 목표 지점에서도 아직 멀어서 경주자의 열의를 시험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중간 지점에 해당되는 것이 한 30, 40대 될 거예요. 요 30, 40대에 신앙이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생경합니다. 더군다나 이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용어는 30, 40대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용어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걸로 가득 차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킨다?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30, 40대에 신앙인으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30, 40대면 피가 끓는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의 피는 놀랍게도 그때 잘 끓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헌신도 가장 약해지기 쉽습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살 길이 최우선이거든요. 모든 관심이 거기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적을 수밖에 없고 리스트에서도 저 밑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순간 성경색 지퍼 속에 하나님과 신앙을 딱 집어넣고 지퍼를 잠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만 지퍼를 푸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제 말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된다면은 갈렙을 한 번 더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갈렙은요, 젊은 시절에 제가 성공했다고 했는데, 신앙으로 성공했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회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의 30, 40대는 철저하게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쓰디쓴 운명에 직면해야 됐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지도자로 누가 뽑혔습니까? 동갑내기 여호수아가 뽑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 출생자로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 둘 중에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뽑힌 것은 여호수아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부사령관으로 갈렙을 임명하였더라.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거기다가 갈렙이 와가지고서 소수 의견을 냈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진리 편에 섰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요, 갈렙이 처했던 그의 30, 40대, 우리로 보면은 피가 끓는 그 시대에는 사실은 암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섰다가 왜 이런 일을 당해? 화를 내고 원망해도 정당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여호수아에 대해서 질투했다거나 갈렙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런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성을 내지 않았던 정말로 보기 드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그의 가장 피 끓는 시절에 그를 엄습해 왔을 때에, 그래서 그를 완전히 사회 속에서 무명의 인물로 매장시켰을 때에, 그런데도 갈렙은 믿음 하나 가지고 40대 장년 시절의 위기를 넘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의 믿음을 본받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많이 불리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30, 40대에 세상하고 무엇으로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어딘지 아세요? 출애굽한 지 4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지 7년 차 되는 시점입니다. 출애굽 2년 차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모세가 갈렙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네가 밟은 땅을 영영토록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할지라. 그 약속을 주고 나서 38년 후에
다시 말해서 갈렙이 78살 때에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 뒤를 이어서 갈렙하고 동갑내기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후계자의 자리에 오릅니다. 후계자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7년 동안 정신없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싸우느냐고 그 7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성경에서는 갈렙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갈렙이 사라졌습니다. 자,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동갑내기 여호수아가 부상으로 이 지도자로 부상했을 때에 갈렙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런 갈렙에 대한 보상도 없이 갈렙이 사람들 뇌리에서 스쳐 지나갔을 때에 여호수아는 홀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경에서도 사람들 뇌리에서도 사라진 것이 무려 45년입니다. 45년이 지난 어느 날 여호수아가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45년 전에 모세의 약속을 환기시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지요. 핵심이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오. 갈렙은 여호수아하고 동갑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금 최고령자입니다. 최고령자. 이스라엘에 딱 85세가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 중에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인연이 있겠죠. 아무리 사적으로 친하다 하더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적에 사실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친구 보니까 입만 살아있고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렇다면 당연히 지도자로서 거절을 했겠죠. 근데 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갈렙의 요청을 수령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의 12지파한테 땅을 수령할 적에 전부 다 제비뽑기로 해서 나눠졌는데 오직 유일하게 단 한만 갈렙에게만큼은 요청한 이 땅을 제비뽑기하지 않고 그대로 줬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모세가 약속한 것을 여호수아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가 판단할 적에 갈렙이 충분히 전쟁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 여러분 갈렙의 건강 상태를 11절에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나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40세 때에 갔는데 지금 내 나이 85세인데 40세 건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은 자기 관리가 잘 된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모세의 약속을 믿었어요. 내가 밟은 땅을 주리라. 45년에 그 기막힌 잊혀짐의 역사 가운데서 마음이 왜 삭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이 갈렙을 버티게 했던 이유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평소에 건강관리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갈렙이 중요한 것은, 위대한 것은 인격관리를 너무 잘했어요. 8절을 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2명이 같이 갔는데 10명이 가가지고 반대 의견을 냈잖아요. 그 반대 의견 내가지고 10명이 죽었어요. 그들만 죽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민족이 40년 동안을 그것 때문에 광야를 헤매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명은 철저한 배신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갈렙이 지금 뭐라고 불러요? 내 형제들. 내 형제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속으로 용서했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품었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인격관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빙점을 지었던 아야코 여사가 게로록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어요. 게로록이 무슨 뜻이냐면 노년에 경계해야 할 것을 기록함, 그런 뜻입니다. 아야코가 생각을 했어요. 노인이 언제부터 노인일까?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받는 것을 요구할 때부터 노인이다. 그래서 노인들이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받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민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이 들면 애기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만 해도 금방 화내고 서운해하고 뭐 안 갖다 주면 서운해하고 이런 것들을 아약고도 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어른, 진정한 성년은 누구냐? 언제부터냐? 베푸는 때, 베푸는 사람, 인격 관리를 잘하는 사람, 이게 바로 진정한 성년이다. 자, 아약구적 시각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의 재앙을 가져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불렀던 갈렙은 자기 인격 관리에 성공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와 같이 건강을 관리하고 인격을 관리했던 비결이 뭐냐? 14절에 비결이 나와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 그 결과로 그 어렵다고 하는 헤브론을 점령했어요. 그 결과로 자기 딸이 우사인데 우사가 남편을 맞았는데 남편이 누구냐? 운니엘입니다. 여러분 운니엘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일대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를 사위로 맞아들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자기 관리 잘하니까 자기 성공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공까지 불러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에게 있어서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야 가야 되는 그러한 나이가 아니라 더 큰 업적을 위한 전진의 해였고, 갈렙에게 있어서 노인의 해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산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정상을 향해 오르는 해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젊었을 적에도 인생의 황혼기에도 인생의 매 시기마다 성공일기를 써내려간 사람인데 핵심적인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 매 순간마다 일관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건강과 인격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갈렙을 보고 누군가 편지를 썼다면 이런 내용을 썼지 않겠습니까? 갈렙, 당신은 85세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잘하고 있어. 계속해서 잘하고 있어. 그 갈렙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갈렙입니다. 내가 그 갈렙입니다. 미국의 낭만파 시인인 헨리 롱펠로우가 지은 Never Too Late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너무 늦은 것은 결코 없네. 너무 늦었다? 아하, 아무것도 늦은 것은 없네. 카토는 나이 80에 헬라어를 익혔고 소포클레스도 80 넘어 저 거대한 오디푸스를 썼고 그리고 시모니데스는 역시 80 넘어 다른 시인들을 누르고 시인의 월계관을 차지했네. 그러면 무엇? 우리는 그저 게으르게 주저앉아 우리에게 밤이 다가오고 있다. 더 이상 낮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만 있겠는가? 나이란 젊음과 마찬가지로 기회일세. 다른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것이지만 그리고 저녁에 여명이 사라지면 저 하늘은 빛나는 별들로 가득 차게 되네. 낮에는 볼 수 없는. 바른 것을 시작하는 데는 너무 늦었다는 것은 결코 없네. 결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20대의 갈렙도 있고 중장년의 갈렙도 있고 노년의 갈렙이 다 섞여 있습니다. 어떤 갈렙이든 각 세대의 갈렙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실천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상이라는 거인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강자인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중심 삼아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인격을 함양하고 철저하게 건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내 세대에, 내 나이대에 정복할 헤브론 산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도전하기 바랍니다. 에이, 말은 좋은데 나는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전히 글 쓸 힘이 있으면은요, 성경 필사하세요. 아유, 성경 쓸 힘도 없어.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세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호흡이 있는 한, 살아있는 한 내가 정복할 산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올인하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신비가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